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성탄절 메시지를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오늘은 왜 유다 지파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다윗의 자손 또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왕, 여러 가지로 구원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필이면은 넷째였던 유다 지파의 유다 가문의 자손으로 오셨을까라는 한번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유다가 처음 나타나는 곳은 야곱의 아들로서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유다 지파보다는 요셉 지파가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 지파로 나눠지죠. 차라리 요셉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으면은 좀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만큼 속망받고 또 그만큼 성공하며 또 그만큼 영적으로 의로운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사회든 또 문명이든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붕괴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회복될 수도 있고 해체되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유다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고 오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창세기 자체만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사실 그가 후에 위대한 가문의 조상으로 등극할 가망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유다를 요셉과 비교할 때 더욱 그 비교는 극명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3분의 1은 그냥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유다는 이 요셉의 운명을 바꾼 그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요셉의 형으로서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셉의 가정을 좀 볼까요? 요셉은 후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좀 수치고 부끄러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절을 보면은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가나안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3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어떻게 했는지 아들 가운데 2명이 죄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시죠? 그 후구는 참 민망한 일인데 나중에 창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또 그 여자를 임신시킵니다. 나중에 더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그 창녀가 다름 아닌 자신의 죽은 아들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이죠. 다말입니다.
이러한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유다와 요셉을 대비시키려고 아마 유다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삽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기준이 없던 유다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내고 끝내 이집트의 2인자까지 오른 요셉과 비교할 때 유다는 정말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요셉의 가문과 유다의 가문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극명하게 뒤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가문은 후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두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되었는데 722년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요셉 지파는 역사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의 가문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부끄러운 그 유다는, 그 가문은 킹덤, 로얄 다이너스티를 이루었습니다. 유다 자손 가운데 한 명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일했으며 이 유다 왕족은, 이 왕가는 무려 500년이나 지속했습니다. 유다 가문은 바벨론 유수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한 민족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예후딤이라는 말인데 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유다 가문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름 아닌 유다의 자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다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운 요셉이 아닌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야곱이라는 가족이 처했던 그 위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야곱의 가족은 완전한 위기, 표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입시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야생동물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극심한 가뭄이 들이닥쳤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 식량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약간의 식량만을 가지고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전한 이야기는 야곱을 더욱더 큰 슬픔과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자식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낳은 아들 요셉 말고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집트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인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지 않으면은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제들에게 약간의 식량만 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도 바닥에 났다라고 창세기 44장 3장 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비극과 딜레마 앞에 다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야곱을 설득하여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기 자신이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고 야곱을 설득시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러한 말에서 야곱이 뭔가 좀 유다가 뭔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유다는 형제,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형제인 베냐민을 위해, 시므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겠다고, 형제의 지킴이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렵게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입시로
데려갔는데 사실 이 형제들에게는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이를 해결하고 입시를 떠나려고 할 때 베냐민의 짐에서 총독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 요셉이 꾸민 이야기이긴 하지만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남아야 했습니다. 자, 이 위기를 또 어떻게 형제들이 극복을 할까요? 다시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나서서 이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발언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은 비탄에 빠져 죽게 될 것이고 유다는 그의 귀환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유다가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즉 말인즉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베냐민은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말을 하자마자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지금까지의 모든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그가 왜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의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유다는 회개하였습니다. 의인 요셉은 왕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유다는 그 후손을 통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의인보다는 회개한 사람이 유다처럼 회개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한때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이 그의 눈앞에 다시 펼쳐졌을 때 그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지 그 위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의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의 형제들을 용서한 순간입니다.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유다의 성품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유다가 화대로 맡긴 담보분을 내밀자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성경에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첫 번째 발언의 사례에 속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이름 유다에서 그의 미래가 내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 즉 예후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함으로써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죠. 하지만 유다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 외에도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레이트바도트라고 하는데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의 첫 번째 조상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요셉이 아닌 무엇인가를 더하는 사람이란 말이 요셉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감사하는 유다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변화될 수 있고 왕 같은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손인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위대한 용사였지만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회개는 단지 개인의 삶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회개한 나라가 멸망해서 구원받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한 해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유다의 가문처럼 놀라운 왕가로 성장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